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마리아, 성령, 주님, 세계, 메리, 크리스마스.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20절 21절을 보면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성경 마지막 끝부분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잘 들여다보세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라. 그리고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역사하시겠대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계 살릴 바로 주인공들이 됐기 때문에 꼭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 몸에는 두 법이 싸워요. 하나는 흑암 원죄 덩어리가 여러분을 매일 24 건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이 여러분을 계속 깨워요. 그래서 늘 두 법이 싸우는데 악령이냐 성령이냐를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선택하느냐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가지고 바로 성령의 역사를 자꾸 진행해야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 몸에 흑암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이렇게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흑암도 있지만 하나님의 신도 운행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잃어버렸던 아담 하와 가정은 파괴됐어요. 가정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게 예쁜 부인을 이렇게 찬양했다가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고 왜 하나님이 이런 여자 나한테 줘가지고 나를 피곤하게 만드냐고 원망 불평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늘 가정에는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꾸 지적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가정은 다 깨어지고 파괴되어지고 폐허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니까 눈이 밝아져가지고 서로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 기준 다르고 남편 기준 다르고 자녀들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니까 집안 식구가 다 원수 덩어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집안 안에, 가정 안에 다 원수예요, 원수. 서로 늘 원망 불평하고 쟁쟁그리고 찌질하고 쫀쫀하게 사는 겁니다. 이 가정이 바로 교회 생활을 하는데 다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움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늘 싸워요. 시기, 질투 이런 거, 미움, 분노 이런 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늘 질투 속에 있고 비교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이 더러운 사람은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고 또 약한 사람은 얻어맞아 죽기도 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는 다 파괴되어져 있고 실패하고 무너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결국은 사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는 다 중독이 돼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다 중독되어졌어요. 그래서 심지어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생각과 마음이 육체까지 다 타락됐다고 돼 있어요. 희망이 없을 정도. 거기에 모든 국가들은 지금 욕망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극단적 이기주의로 지금 사람들이 다 국가마다 서로 분쟁을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욕망은 무엇을 만들어내느냐면 전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 나라는 전쟁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국가 시스템이에요, 서로. 그래서 이 시스템에 전부 다 사람들이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큰 함정에 빠져버렸어요. 그게 노예예요. 모두가 지금 이 함정에 빠져서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노예. 이 시스템에 묶여 있어서 모든 사람이 지금 올무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면 포로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또 이 시스템이 계속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이 틀 속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지금 길을 잃어버린 속국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진단해 놓은 메시지예요. 다 이렇게 무너졌다. 그래서 이 함정, 올무, 틀에 갇힌 용사들이 박수, 엘루마, 사이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더러운 종교를 만들어내는 구원 못 받는 그런 사이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지금 미혹하고 여러분을 속이고 지금 여러분의 것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또 하느냐면 점수를 하는 거예요. 점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남기기 위하여 전부 다 교회는 점을 쳐주는 종교로 지금 전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에서 잘 사는 훈련만 시켜줘요. 그래서 막 열심을 내게 만드는 거예요. 내년에는 잘 될 거라고 자꾸 거짓말 많이 하고. 이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미신 시스템 속에 묶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엄청난 육체 우상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람의 모습이에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길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음란이에요, 음란. 그래서 종교는 음란이에요. 종교는 육체 우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고통하는 때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3절에 잘 나와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모든 걸 지금 오직 자기 한 사람 중심으로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신을 너무너무나 많이 사랑해. 자기가 조금만 이익이 안 되어지면 상대를 죽이기도 하고 미치게 만들고 정신질환으로 만들어버려요. 아니면 자신이 미쳐버리고 아니면 자신이 자살을 해버려요. 아니면 자꾸 남을 죽이게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여러분 자신 속에는 이렇게 요팔 사사가 들어있어요.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모든 인간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자, 살인자, 욕심자, 비진리로 사는 욕심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믿는 척, 아는 척, 기도하는 척, 말씀 받는 척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심는 대로 거둔다. 무엇을 심었느냐에 대한 열매는 명확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자꾸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가장하여 자꾸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서로 미치게 만들고 사람 것을 서로 탐욕하며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아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니까요. 왜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여러분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데도 여러분 몸에서 더러운 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문제는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빨리 교회가 치유를 해줘야 되는데 교회는 이걸 말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간음해요. 육신적 신앙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로마서 8장 6절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내 몸에 이 어마어마한 것을 지금 뽑아내야 되는데 뽑아내지 않고 자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서 7장 17절 18절에 이것을 행하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속 안에 있는 죄 권세가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몸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실패 가운데로 여러분이 치달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죄 권세로 인하여 질병에 시달리고 죽음이라는 두려움 속에 묶여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다 하나같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에게 잡혀있다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묶여있다고 돼 있어요. 이런 상태였습니다. 거기다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가문으로 또 흐르는 저주가 있어요. 이 가문의 저주를 끊을 길이 없는 거예요. 너희 아비로부터 3, 4代까지 이르러 저주를 받으리. 모두가 지금 이 틀 속에 잡혀 있는 겁니다. 이걸 지금 교회들이 안 풀어줘가지고 전부 다 지금 종교 생활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때 요한복음 4장 24절부터 26절을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종교 생활했던 우물가의 여자는 결혼을 6번까지 했는데도 실패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앙생활 했는데 실패했어요. 내가 왜 실패하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 24절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네 몸에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해야 되는데 야곱의 우물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섬겨봤지만 네가 되는 게 뭐 있었는데 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요. 네 몸에서 예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걸 준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는 이미 내 몸에서 예배할 수 있는 언약을 주었다니까요. 언약은 네 몸에서 살아있는데 네 몸에서 살아있는 언약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지금 내 몸에 창세기 3장 15절이 지금 여러분 몸에 와 있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지금 자기 몸에 있는 영을 찾아내지 않고 있어요. 이미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17절에 하나님의 계시가 네 몸에 시작됐다. 바요나 시모나 너는 복이 있도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를 통하여 알게 된 것이다. 네가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면 네 몸에 그리스도가 임한 것이다. 지금
지금 이걸 몰라가지고 사람들은 계속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가 세워진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 사람은 음부의 권세를 절대, 이제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건들 수 없다. 맞아요? 지금 여러분 몸에 그 엄청난 하나님의 힘과 그 권세와 능력이 지금 여러분 몸에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목사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잖아요. 분명히 너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의 계시로 네 몸에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보좌다 이 말이에요. 보좌, 하나님의 보좌. 근데 이 여자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이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5절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잖아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줄을 나는 믿나이다 그러잖아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은 이때부터 하나님이 주셨다. 알아들었어요? 이미 와 계셨다. 언약으로 와 계셨다. 지금 네가 본 사람은 그 언약으로 오시겠다고 약속된 예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26절에 중요하잖아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네 몸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흑암 권세를 덮을 수 있는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너와 항상 함께 계신다. 이걸 지금 모르고 살으니까 사이비 종교한테 다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국가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회에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교회라는 이 틀 속에 조직에 묶여서 지금 속국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개인의 가정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이 여러분을 확 덮어놓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는 이거 하나면 끝이에요. 사람은 한 가지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1절 보니까 내 말 예수는 이것이 네 속에 들어있으면 너는 나의 참 제자가 되고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가 여러분 몸에 살아있어야 자유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세계 살리라고 지금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보좌를 그리스도로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내 몸에 이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을 믿고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영향을 받지 마세요. 이거 영향 받으면 여러분이 점점점 정신문제오고 삶의 균형이 깨어지고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영향을 받지 마세요. 그래야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여러분의 가문의 저주가 끊어진다니까. 그래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산다니까.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더러운 귀신이 덕지덕지 붙은 문제가 해결된다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서부터 31절. 그래서 여러분 내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 내세 문제 전혀 감지하지 않고 살다가 거지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세 문제를 알아야 여러분이 돈을 벌어도 올바른 곳에다가 돈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내세 문제를 모르면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짐승보다도 더 이상한 사람으로 사는 거지. 돼지보다도 못하다니까. 타락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뿐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결국은 내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지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귀신들과 교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더러운 언어의 유산을 남기는 거예요. 이렇게 저주의 언어를 남기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오셨다. 창세기 3장 15절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인카네이션. 여기에 성삼위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I am he, 내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주신 거예요. 십자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예수는
해야 돼요, 자꾸. 그러면 이게 폭발적으로 깨져요. 이 원죄 흑암이 자꾸 깨져야 된다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자꾸 이 흑암이 깨진다니까. 이 원죄가 무너진다니까. 원죄가. 예수는 그리스도. 드디어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야 여러분이 서밋이 돼요. 사회에서 국가를 살리는 미래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 예수는 그리스도. 자꾸 다른 걸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아는 사람에게 7가지 신분과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몸에 안착됐다라는 걸 믿고 말씀으로 한번 싸워봐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 작동을 일으킬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요한 1서 5장 11절 13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자꾸 여러분들이 시인하면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 질병도 떠나가고 가난도 무능도 없어져 버려요. 자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냐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자꾸 선물을 줘요. 은혜로 말미암아 자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여러분이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필리핀에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도 시작하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필리핀에게는 놀라운 증거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힘없는 초대교회가 세계를 정복했을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을 들여다보세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모이든지 가르쳐주든지 흩어지든지 예수는 다른 걸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몸에 지긋지긋하고 진짜 숨은 문제들이 가득하잖아요. 숨은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이게 다 노출되면 여러분이 창피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노출되기 전에 자꾸 예수는 그리스도 부르세요. 그러면 흑암이 깨지고 원죄가 무너지고 네피림의 사상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하면 여러분은 영적인 병이 심각한 겁니다. 영적 병. 이 영적인 병은 전부 다 뭐냐? 다른 사람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자꾸만 비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자꾸 집을 나가고 싶어 하는 거고요. 여러분을 들여다보고 싶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병이 흐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성령은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자꾸만 예수를 주로 시인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할 수 없다. 여러분이 그렇지 아니하면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말 못하는 사이비 종교에 질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지금 필리핀은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이 박수 엘루마 무당에게 완전 장악됐다니까. 내가 어젯밤 오늘 오전까지 계속 이 사람에 대해서 연구했어요. 너무너무나 참 뭘 가지고 시작했을까 했더니 성경에 있는 로마서 16장 16절을 가지고 조직을 만들었어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요거가 뜻의 의미가 전혀 아닌데, 그 뜻이 아닌데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만들어놨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자신의 어떤 힘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마지막 구원을 이루는 사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는 신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지가 그리스도 교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완전 조직 속에 집어넣고 그 조직에서 빠져나가면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전체 이렇게 함정에 묶어놨어요. 그 올무와 틀 속에 갇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나로가 지금 필리핀의 우상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메시지는 뭐였느냐? 완전 미라클 그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막 굉장히 사랑하는 것처럼 막
기적적 사랑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해요. 그런데 거짓말이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잖아요. 여러분들 것을 다 빼앗아가잖아요. 이게 얼마나 참 이상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희망 시리즈를 가지고 계속 사람을 붕 뜨게 만들어요. 뭔가 막 희망이 올 것만 같은 이런 메시지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으로 최면을 걸어버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뭘 가지고 하느냐면 빅토리 캠페인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래서 사람들을 지금 다 미혹으로 빠뜨렸어요. 이것을 이기는 방법이 간단하다니까요. 예수는 바로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 싸우시는 하나님, 거짓과 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만군의 하나님은 천군 천사가 있어. 만군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담당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신분을 주셨어요. 신분. 그래서 이 신분을 가지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딱 이것만 한번 해보세요. 영적 전쟁.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여러분 안에 부자를 만들어내셨다니까, 여러분 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 자꾸 내어 쫓으세요. 강한 자 결박하여 내어 쫓으세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악한 필리핀을 장악하고 있는 엘루마, 박수, 점술, 미신, 우상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천히 무너질지어다.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천히 무너질지어다. 이 엄청난 권세 기도를 자꾸 해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게만 주신 권세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하나님이 주셨음이니라. 이렇게 엘루마, 우상, 잡신들을 꺾을 수 있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음이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들을 제하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셨음이니라. 이 권세 기도를 하는 사람을 그 누구도 해칠 수 없다. 아멘입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이니라.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사람이 바로 제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오늘날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에게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어마어마한 드디어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절대 어두움에 다니지 않게 된다.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흑암이 물러가는 겁니다. 흑암이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흑암이 무너지고 원죄 덩어리가 박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들어갔다 나갔다 그리스도의 문으로 출입하면 모든 축복이 다 돌아온다니까요. 반드시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들의 문입니다. 문. 그분이 문을 열고 그분이 문을 닫으신 우리의 주다,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바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참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사탄을 우리 참 목자 대신 그분이 대가리를 밟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된다. 이미 우리는 죽음을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절대 죽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죽어도 우리는 자는 존재입니다. 잠이 들면 우리 예수님이 손잡고 낙원으로 데려갑니다. 우리의 죽음을 이기신 분이 바로 부활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앞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살릴 전도 시간표가 여러분들에게 왔기 때문에 필리핀이여 일어나라.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가사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띄워줬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같이. 필리핀 일어나라. 땡킹 그리스도, 땡킹 그리스도. See Jesus standing Cristo. 태평양 바람 부는 섬나라 햇살 속에 해맑게 웃지만 보이지 않는 영의 전쟁이 사람의 마음을 묶어두네.
오직 그 이름이라. 필리피나 일어나라. Bank of Filipinas. 예수는 그리스도. See Jesus thank 그리스도. 그 이름 선포하라. 이파하여 See 그리스도. 어둠의 사슬 끊어지고 참 자유가 시작된다. 필리피나 노래하라. 우마위 필리피나스. 그리스도 승리하셨다. 낙타건 페이시 그리스도. 우상 문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온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요한복음 14장 6절 속에 꼭 들어가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그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오로지 집중을 한번 해봐요. 포도나무에 딱 오로지 붙어 있어봐요. 포도나무에 오직 하고 있어봐요. 그러면 절로 과실을 맺나니. 절로 과실이 일어나요. 과실이. 자꾸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만 불렀는데 절로 과실을 맺게 된다니. 아버지는 농부라 과실을 많이 맺는 그 나무가지는 자르질 않아요. 안 붙어 있고 말라 비틀어지는 가지만 잘라다가 불살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내가 이 속에 있다. 항상.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절 17절에 약속하셨잖아요.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히 항상 함께 있게.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우리는 늘 내 몸에서 문제도 나오고 성령의 열매도 나올 수 있어요. 절대 남에게 신경 쓰지 마요. 오늘 내 몸에서 악령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느냐를 빨리 찾아내야 돼. 그래서 내 몸에 악령의 역사가 발작 증세를 일으킬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면 폭발해버려. 드디어 필리핀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예뻐져요. 목사님도 하도 많이 불러서 예뻐졌어요. 많이 부르면 부를수록 예뻐져요. 진짜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보좌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을 알려준 거예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가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 앉아있는데 잘 보세요. 20절에 앉아있는데 어떻게 하죠? 우리가 예수는 그걸 전파할세. 그 이름을 부를 때 함께 역사하사. 얼마나 쉬워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만 부르면 함께 역사. 표적이 시작돼요. 표적이. 미라클이 일어나요. 미라클이. 이렇게 쉬운 복음을 왜 사람들은 안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성경은 딱 이름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각인시켜 주시려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잃어버려서 사건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 일어나면 그 땅에 하나님의 기적이 또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아는 필리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필리핀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드디어 요한복음 8장 56절을 자세하게 보세요. 아브라함도 여자의 우선 메시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브라함 하나님이 다르고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 다른지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어야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브라함의 아들 대신 수양을 준 것처럼 그분이 오셔서 당신의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무슨 세계다? 그리스도 세계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바로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그 계보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계보 속에.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다른 씨.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씨. 아브라함도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창세기 13장 18절에 그 이름을 부르면 창세기 22장 17절 19절에 너는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흑암이 무너지고 원죄 덩어리가 깨지고 모든 종교 네피림 사상이 무너지면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세계를 정복하게 되리라.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역사하면 된다. 아멘. 오늘 필리핀이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필리핀을 사랑하는지 지금 제가 필리핀 와가지고 잠을 너무 못 자요. 잠을 안 재우셔요. 자꾸 기도를 시켜. 진짜요. 그래서 필리핀을 위해서 노래도 만들어 드렸잖아요. 이제 부르라고. 필리핀아 일어나라. 필리핀이 노래하고 필리핀아 춤을 춰라. 노예로 살지 마라. 지금 내가 가난 속에 있다고 탄식하지 마라. 나는 아무 배경이 없다고 지금 실족하지 말라. 돈 없어도 괜찮다. 하늘과 땅의 권세 예수는 그 이름 가지면 세계를 정복한다. 맞아요, 목사님? 아멘. 틀림없어요. 이제 두고 보세요. 얼마나 멋진 일들이 일어나는가. 많이 부를 필요도 없어요. 아침에 그냥 눈 뜨면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메리 크리스마스, 필리핀 복음화. 자꾸 해. 밥 먹으면서도 하고 걸어가면서 하고 평상시 나도 몰라 하나님도 몰라 못 알아들어 이러면 되겠어?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못 알아들어. 육신 기도라. 육신의 생각은 뭐요? 하나님은 생명인데 어떻게 사망의 기도를 들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었는데 하나님과 지금 원수로 사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어? 맨날 돈이 없어요, 쌀이 없어요. 그냥 그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없는지 알아. 그거 없어서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 많이 부른다는 거 아신다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자꾸 부르면 이 흑암이 일단 꺾인다니까. 그 다음에 원죄덩어리가 깨진다니까. 또 여러분이 육신적 예배를 드렸던 것이 영으로 바뀐다니까. 영적으로. 그러면 드디어 덕지덕지 붙었던 네피림 귀신 활동들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뜬다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큰일 난다니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었던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18절에 큰 고백을 했잖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계속 절대성을 갖고 필요성을 갖고 불렀더니 영적인 눈을 떴더라 이 말이에요. 막 영적인 눈을 뜨니까 이야 흑암이 있네, 원죄덩어리 있네. 와, 내가 지금까지 드린 예배가 헛지랄 했구나. 틀린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믿었구나. 아, 내 필인이 있었구나. 아, 바벨탑 종교 우상 속에 내가 갇혀 있었구나. 그래서 영적인 눈을 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을 이렇게 볼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어둠을, 사탄의 권세를 이제는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빛의 경제를 내게 붙였다 이 말이에요. 26절 18절에 빨리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는다니까. 그래야 여러분에게 자꾸 믿어지는 축복이 온다니까. 믿음이. 창세기 3장 15절이 아니면 절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니까. 아무리 손을 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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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아무 상관. 예수는 그리스도. 그럴 때 하늘문이 열어. 예수는 그리스도. 그때 주의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 막 흑암이 무너지고 원죄덩어리가 무너지는 거야. 이걸 지금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야. 여러분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믿어보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예배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안 가지고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 사상으로 주여 주여 아버지 이러고 있는 거야. 헛지랄이었다 이 말이야. 헛지랄.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했다 이 말이야. 오늘 믿어지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오로지 집중하라니까. 목사님 될까요? 되지. 여러분 오로지 집중을 한번 해보라니까. 세상은 굉장히 분주해요. 요한 1서 2장 16절. 여러분 지금 이것이 빠져나가야 돼요. 세상신 마귀 악령들로부터 지금 여러분 몸에 완전 지배했다니까. 요놈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헛질할 할 것, 헛되고 헛된 건 가지고 분주하게 살았다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헛되고 헛된 거에 분주하다니까. 이런 건 다 지나가는 거라니까. 영원히 살아있는 걸 잡으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건 집중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분주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신이 여러분의 마음을 늘 혼미케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너의 마음과 생각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단 내 마음과 생각을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로 셋업시켜놔야 돼. 그러면 육신의 생각으로 사업하다가 막 돈 벌을 것 같이 막 있었는데 들어가 봤는데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성전이 들어있다니까. 여러분 안에는 영원한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 역사, 축복하실 영이 들어가 계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분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가 나의 마음과 생각을 탁 잡고 틈타고 들어와 버리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드디어 마귀가 들어와 버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야고보서 4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는 마귀를 대적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게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것으로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여러분이 그냥 순식간에 그냥 병들어 버리고 순식간에 심장마비가 와서 죽는다니까. 이 흑암 권세와 원죄는 사망 권세를 갖고 있다니까. 여러분이 잠자다가 하면 끝이야. 안 일어난다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있으면 사망 권세가 돌아다니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생명 있는 사람은 다 뭐예요? 출애굽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유월된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불러서 살은 거야 지금. 이 사망 권세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그냥 오늘 그냥 툭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 죄의 권세는 사람의 힘으로 못 이긴다니까. 사탄을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니까. 돈으로 권력으로 절대 살 수 없다니까. 그래서 오늘 승리길을 축복합니다. 오직 집중해봐요.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이 말세 때에는 전부 다 사람들이 자신 하나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 자신, 나, 육신의 생각. 그래서 자꾸 써보지도 못할 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쓸 줄을 모르는 사람에게 돈이 오면 그게 재앙인 거예요. 싸놓으면 뭐 할 건데 그거. 좀도둑들이 다 뺏어가는데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육신에 성공하면 뭐 할 건데 성공. 오늘 밤에 성공해놓고 네 영혼이 돼지면 그거 누구 것이 되겠냐. 인간은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인데 하룻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게 인생인데 그 헛된 그 성공에 자꾸 집착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돈에 오직 하잖아. 오늘날 사람들은 성공에 오로지 하잖아. 오늘날 사람들은 오직 돈에 집중한다니까. 여러분이 성공하면 성공하는 만큼 뭐가 찾아오느냐면 자꾸 두려움이 온다니까. 두려움. 그리스도 없이 성공하는 것은 두려움 속에 살다가 사람 말에 걸려들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세가 진짜 엿되는 거예요. 엿되는 거. 전부 다 사람 말에 걸려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지금 묶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이 속으로 들어가라. 예수의 모친 마리아, 예수의 형제, 예수님의 제자들 헛소리 잡소리 하지 말고 이 속에 들어가라. 마가다락 방향에서 모여서 오직 한번 해봐라.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을 진짜 한번 해봐라.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참 왕 대신 그리스도가 내 몸에 계시고, 참 선지자 그리스도가 내 몸에 계시고, 참 제사장 그리스도가 내 몸에 계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딱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 그러면 동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행.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왜 동행을 안 믿고 있는단 말이죠. 또 내 몸에 뭐가 있어요? 참 제사장 그리스도를 가졌으면 뭐 해야 되겠어요? 저주와 재앙 시스템에서 빨리 여러분이 빠져나와야지요. 참 왕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그럼 마귀를 자꾸 멸하면 돼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9절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뭐예요? 씨가 또 나오지. 여기도 씨. 예수는 부르는 씨. 예수는 모든 문제 아는 씨. 그의 씨가 우리 속에 거함이라. 마귀를 멸하는 사람에게 온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부터 나왔음이니라. 드디어 이젠 자꾸 범죄하기보다는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이 자꾸 나오는 거야.
이걸 안 했던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니까 누가 나왔어요? 구약을 넘어 사복음서를 넘어 요한 1서에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인이 나왔어요. 가인이 살인자, 사람 죽이고 도망간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쳐 죽였습니다.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행위가 의롭기 때문에 죽였다. 예배하는 사람을 자꾸 쳐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가득해요. 근데 아벨은 예수는 그리스도, 그 마귀를 멸하는 권세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쳐맞아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씨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오로지 집중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하기를 축복해요. 제가 왜 이렇게 제 돈 들여서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거 하나 여러분에게 왜 각인시켜 주려고 할까요? 진짜 되니까, 진짜 맛을 봤으니까, 사실이니까, 반드시 응답이 오니까, 진짜 되니까, 사실적으로 되니까. 우리 저 장로님 한 분은 백혈암에 왔었어요. 백혈암, 막 혼수 상태도 있었고 그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고 하나 부렸어. 우리 캠프 오셨네. 내가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해서 그랬어. 저희 예수사랑교회는 누가 암 걸렸다 이러면 감기 몸살보다도 더 약한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사람들 기도해 준 적이 없어요. 병원 신방 간 적이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자신들이 부르다가 나와버린 거예요. 체험하니까, 사실이니까, 문이 열리니까. 사업이 실패한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를 오로지 집중했는데 열리니까. 여러분 몸에 뭐 질병이 있어요? 계속 불러요. 죽을 병이 걸렸어요? 부르세요. 우리 교회 성도 저 80 넘은 할아버지가 코로나 걸렸었어요. 근데 병실에 그 80대 먹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 근데 그 할아버지 하나만 살아 돌아왔어. 어떻게 살아 돌아왔느냐 그랬더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만. 예수는 그리스도. 목사인 나도 이걸 하루에 100번, 200번, 300번을 부르는지 몰라. 그냥 나는 다 불러요. 그러면 하나님이 날씨까지 다 움직여요, 지구를.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는 사람은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니까.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면 만물이 복종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리스도 하나만 자기 몸에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버리겠다고 고백했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절에 그리스도의 절대성, 당위성, 필요성을 말씀했잖아요. 성경의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것과 지금도 살아서 증언하시는 것과 지금 내가 또 그 영을 받아 내가 전달하는 예수가 그리스도, 나도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절대성, 당연성, 필요성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증언하시는 이가 예수는 그리스도. 그때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이 나와서 여러분의 모든 몸을, 영혼을, 정신을 지옥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마지막 제가 사명 하나 주고 갈게요. 요것만 가지고 여러분 몸에 앞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속에는 요 5가지만 들어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열어보니까 요거 5가지가 딱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이게 하나님의 절대 마지막 명령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증인에게는 이걸 반드시 잡아야 돼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우리에게 이제 내 몸에 왔으니 나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을 것이다. 너부터 그리스도의 제자 되라. 네가 그리스도의 제자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제자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여러분 몸속에 요한복음 14장 26절이 드디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이 자꾸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임마누엘 원네스 위대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영원한 만남이기 때문에 배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만남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인 거예요.
무엇이든지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삶의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들여다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메시지만 하지 말고 진짜를 믿어야 된다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믿는 사람이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드디어 영혼을 치유시킬 수 있는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치유시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보좌에서 함께 역사하겠다. 그 사람에게는 표적과 기적과 모든 응답들을 허락할 것이다. 그래서 필리핀 한 사람의 영혼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라면 헌신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모든 걸 다 갖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혼을 붙이고 영혼을 치유시킬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다.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부르게 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보좌에서 함께 역사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사람 영혼 사랑하면 하나님이 보좌에서 함께 역사하신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다. 영혼이 치유받는다. 그래서 이 땅에 필리핀의 수많은 상처를 여러분들이 치유시키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오로지 집중해라. 이거 안 하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이 된다. 제자의 길을 못 간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이 동행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낸 것입니다. 내려가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해라. 오로지 해라. 집중해라. 그리하면 성령이 어느 날 네게 시작된다. 드디어 여러분이 골로새서 4장 3절에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한 영혼에게 쉽게 사람을 붙이지 않습니다. 성령을 가진 사람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간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래 목사님, 저를 사랑합니까? 사랑합니까? 네, 사랑한대요 나를. 그럼 내가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쳐. 우리가 지금 후대 우리 생명들을 그루트기들을 사랑해야죠. 바로 지금 우리 오늘 예수사랑 아이들이 그루트기들이 제가 사랑했더니 얘네들이 찬양하고 막 하잖아요. 자, 오늘 그루트기들 나와서 한번 노래 한번 해봐요. 찬양 해봐요. 자. 바라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나비로 새날이 온다. 비춰라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이 어린 애들도요 무슨 감정이 그렇게 있다고 더러운 감정도 있고 표현하는 감정도 있고 달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계속 각인되면요 이제 저 아이들이요 싹 변해요. 어릴수록 빨리 변해요. 초등학교 4학년만 넘어가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들어가질 않아요. 계속 그만큼 사람은 흑암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치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에 지금 와요. 그래서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치라는 거예요. 12살 먹은 아이가 어느 날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느 날 사망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약속하셨어요. 어린 양 먹이고 어린 양을 치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책임져 준다. 네가 원치 아니하는 것으로 나는 너를 데려갈 것이다. 그 사람이 세계복음화, 세계 살릴 전도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왜? 증인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지금 가족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배경에 따라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일은 오직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성령 충만.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성령 충만. 여러분, 그리스도가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라니까. 예수는 바로 여호와가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 그러면서 9절 10절에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느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스도 앞에 앞으로 꿇게 될 것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성령 충만이다. 그 사람에게는 권능을 주실 것이다. 이 사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 있는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바로 성령이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다가 하나님의 비밀을 넣어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론의 핵심이 뭐냐면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속에는 모든 보아와 지식이 감추어져 있음이니라. 누가 그것을 차지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하는 사람, 예수는 그리스도 오로지 하는 사람, 예수는 그리스도 집중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바로 나를 만드셨다라는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난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려고 이런 가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키워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사명을 깨달으면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계 살릴 전도 시간표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들을 또 뵐 일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이 두 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로 각인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이름은 놓치지 마세요. 실패의 자리에 있어도 괜찮아요. 병이 들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실패하고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황폐해져도 괜찮아요. 그리스도를 오직하면 그 속에 유일성의 응답이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속에는 재창조의 능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작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시키는 주역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오직 속에, 오로지 속에, 그 집중 속에 있겠다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믿음의 도전을 가질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세세 무궁토록 그리스도의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